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1절로 11절 말씀, 이 약속의 아들 이삭 일곱 번째 주제는 시련과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로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시험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삶의 내 속에 시험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외적인 것은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적인 것은 이겨내기가 참 힘이 든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인가, 또한 내 안에서 오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규칙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인생의 삶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때에 그러한 삶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시아 징후범죄라고 해서 내가 편안하게 마트에 갔다 오다가 또 나와서는 시내를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와서 나에게 폭행을 해가거나 나에게 이러한 외부로 가해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어지죠. 또 나아가서는 외부로 오는 이러한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가정의 기쁨, 인생의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기다렸다가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어졌고 내가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또 돌아와서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의식,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임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삭에게 아브라함 때 당했던 그러한 흉년이 이삭에게도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약속의 땅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가 보면 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혼란이, 야곱의 가정에 큰 혼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보내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게 되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번성, 행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민족의 번성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또 나아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 일부가 전체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 이삭에게도 고민이 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올해도 흉년이 들 수가 있고요. 또 나와서는 장마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장마가 질 수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물이 흉년이 져서 비가 안 와서 농작물들이 다 말라가고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도 있게 되어지죠. 또 나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농작물들이 다 썩어지고 하나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삭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환경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를 않고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힘든 일을 당하는데 왜 힘든 일을 당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은혜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깝게 되는 것이고요.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과 관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한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곳에 너무나 소홀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망의 늪에 더 깊숙이 빠져들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삭의 지금 인생의 삶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어서 주시기로 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스스로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보면 애굽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블레셋의 수도 크랄에 그가 머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타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을 즐겨야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살아?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돼?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을 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 당한 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렵다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어디 또 나옵니까? 룻기서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이거 뭡니까? 나오미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모압이나 이러한 곳으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잃어버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룻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가서 뭘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식을 잃어버렸고 정말로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의 인생에 잘못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모압으로 내려온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늘 내려가는 곳에다가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땅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삶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뭡니까? 징벌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내 스스로가 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머물러라 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그랄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자기의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곳에 안 가고 블레셋에서 머물러 있다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중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인이라고 하는 말,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안에 전체적인 구석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다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에 있으면 이게 안에 있으면 전부 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 금에서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 금만 밟아서도 인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N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벗어나면 N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중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내가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양궁을 보지 않습니까? 양궁을 보게 되면 양궁의 중앙을 딱 치는 순간 뭐가 됩니까?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은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가운데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맞춰야 됩니다. 정강을 향하여서 쏴야 되고 맞히게 될 때 10점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이 우승자가 되고 승자가 되는 겁니다. 양 사이드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10점짜리에다가 화살을 맞추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양궁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중심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염려와 근심이 되고 이 문제가 되다 보니 자기가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이런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나가보니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니까 친구가 되고 물질이 있으니까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에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은 행복한 것 같고 기쁜 생활 같으나 나중에는 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예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손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삭은 세상으로 향하였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도 엄청난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차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또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삶의 축복 또한 믿음의 축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받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켰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게 될 것이고 은혜를 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또 주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거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그 낙을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씨,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고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지금 정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애굽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 그랄에 거물리고 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경계선, 쉽게 말한다면 이 경계를 내려가기만 하면 거기에 이 블레셋이 있으면, 그래서 가나안 땅과 블레셋은 굉장히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껐다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뭡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침범을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그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제일 가까운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스라엘에게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그 아래 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가는 것 같고 잠시 잠깐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양다리 걸쳐놓고 쉽게 말한다면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믿음입니까? 세상입니까? 불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되면 세상을 발에 두었던 곳에 힘을 더 주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을 발을 띄고 믿음 있는 곳에 더 힘을 주고 이러면 양다리 걸쳐가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양발 모두 다가 믿음의 자리에다 두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정말로 이삭에게 시련과 고통이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과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가리켜서 정말로 포장을 잘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성을 알고 우리들의 삶을 알고 우리들의 기질을 알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 이 블레셋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리브가는 나의 누이요, 나의 누이다, 나의 누이다. 누누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높은 곳에서 이 이삭의 집을 쳐다보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에 대한 마음, 리브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를 향한 마음도 어느 정도 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왜 네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했느냐?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했더니 그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고 내 생명을 해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누이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 그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비멜렉도 얼마나 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는 거죠. 네가 그런 진실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책망을 받고 질타를 받는 그러한 삶이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안 좋다 해서 예수가 안 계시고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거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 예수 교회 안 다녀. 또 교회 다녀도 나는 그냥 설렁설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실수를 하고 또 정말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서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하니까 내가 교회 나갈 마음이 안 생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말 드러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진실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을 가지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에 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내 아내고 이 사람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아비멜렉도 마음으로 죄를 안 지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죄를 짓지 않고 그 리브가를 보게 될 때에 이삭의 아내로 보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세상에 이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블레셋에서 그와 그의 아내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삭의 삶은 또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믿음과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